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만 더 찬송합시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저희는 다섯 번째 분열 완국 이후에 다섯 번째 왕조를 이루었던 예후 왕조의 아들이고 손자고 증손자였던 여로보암 2세 때에 보내진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을 함께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죠. 이때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이제 활동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종교 혼합주의와 사치와 교만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지진으로 심판하시기 2년 전에 유다에 있는 남쪽 드고아에 살고 있었던 뽕나무 재배하고 양떼를 치던 목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로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선지서가 바로 아모스서였고요. 오늘은 그 아모스보다 대략 한 1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보내졌다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호세아서는요, 단순하게 1장에서 3장 그리고 남은 4장에서 14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구조가 1장에서 3장은 먼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거론하시는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을 누구에 비유하냐면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한 아내, 전승에 따르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 목사님의 아내는 신전 창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전도사 교육 받고 신대원 나와가지고 강도사 1년 받고 그리고 목사 한수 받으면 10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 1년, 목사 1년에서 목사가 되려면 10년 걸리거든요. 10년 되고서 이제 멋지게 복음 사역 해보겠느라 했는데, 어디 저쪽 뒷골목에 가면 창녀 하나가 있는데 네가 사모로 삼아라. 그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 반응이잖아요. 근데 호세아가요, 너는 가서 했더니 실제 가요. 그래서 이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가 고생합니다. 잠깐만 신방 갔다 오면 이 사모님이 나가 있어. 신방 가는 게 아니라 웬 깍두기 같은 건달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어디 여관에서 목사님, 고멜 사모님 어디 호텔로 들어가는 거 봤는데요. 보니까 깍두기하고 이렇게 하고 안고 나오고 있고, 조금 지나니까 배가 불러오고, 이걸 때려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요, 고민.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고멜 사모가 나가가지고 건달하고 붙어서 아예 팔렸어요. 그래서 그냥 호세아 선지자가 난 모르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음녀가 되어서 팔린 네 아내 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선지자에게 시켰느냐? 네 아내 고멜은 마치 지금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북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신실한다 여호와라는 남편을 버리고 끊임없이 강한 나라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의 음행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네 아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삶을 통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라.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음란한 네 아내를 내가 돈 주고 사오면서 좀 드러내라. 이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이거든요. 이 정도만 알고 호세아 선지자를 봐도 그냥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 내용이 3장까지 이어지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심판받게 될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요 정도 우리 들으시고요. 이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입니다.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부엘리의 아들이었다. 호세아가. 중요한 건 여로보암 2세 때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처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참 무슨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이렇게 강력하고 충격적이냔 말이에요. 음란한 아내를 데려와라. 지금 여러분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호세아가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이제 요때 이후로 30-40년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고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누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 그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잖아요. 여호수아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준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 나중에 딸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예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호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저도 우리 건이, 주성이 나왔을 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굳셀 건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굳세게 세워라 이렇게 지었거든요. 주성이는 주님이 번성하게 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주성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여러분, 주성이는 망할 아들이다,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너는 심판받아 죽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것도 목사님 자녀인데 이름의 뜻을 물어보니까 너는 심판받아 죽을 것이다. 이걸 누가 짓겠어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호 목사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얘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음란한 우리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딸을 낳았는데도 딸도 이름을 지어주세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예, 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영어에서 이 히브리어 로는 낫과 같은 거거든요. 뭐뭐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때까지는 그래도 유다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나 유다에게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어요?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주인과 온 땅의 창조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단초래요. 내 백성 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 이제까지 출애굽 때부터 여기까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 네 엄마 아니야.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저리 가.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 네 엄마. 그러면 왜 그러냐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화났을 때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읽혀지는 거예요. 내 백성, 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 너 내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선지자를 보내놓고 로암미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게 제가 단순한 비유로 들었지만 그냥 엄마와 어린아이의 이 말다툼이나 이렇게 땡깡 부리는 거에서 그냥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 내 백성 아니다라고 말할 것 같으시면 선지자를 안 보내죠. 그걸 봐야 돼요. 아니, 내 백성 아니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서 내 백성 아니라고 말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내 백성인데 왜 남의 백성처럼 살아가느냐, 너희들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도 주고 계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결국 심판받아 나라가 나누어진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너희가 분열된 나라가 하나로 합쳐져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2장 이어집니다. 2장. 음란을 제거하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꼭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과 비슷하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고 나를 내 소원 이루어줄 신을 쫓아가겠다, 나 새로운 남편, 새로운 신, 새로운 힘을 쫓아가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남편인데 어디 가냐는 거죠. 자,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엄청난 복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제단에 드리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4월 초파일 저 불교 가가지고 그 기와장 올리면서 연등 달고 아무튼 이것저것 우리가 복되는데 필요한 신은 다 붙잡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걸 선지자가 지금 왜 내가 준 은혜와 복을 가지고 바알을 위하여 쓰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래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언약의 저주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라는 남편을 버리고 그 남편이 월급 봉투 갖다 주고 보너스 갖다 준 그거 가지고 바알이라는 남편에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영적인 음행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절기와 희락과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겠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진 이 시대에도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은 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며 우리 소원을 성취하게 할 신이 있다면 여호와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암몬이든 뭐 밀곰이든 말곰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갖다가 섬겼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회복의 날이 되면 다시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버리라는 거죠? 음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긴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가고 뭐 초파일날 가서 불교 석상 앞에서 절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과의 싸움이 오늘날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라는 우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성공을 위한 어떤 목적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자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이게 내 손으로 만들어진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정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3장은 호세아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고멜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나도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죄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의 하나님이 될 마음이 있다. 나는 너희가 내 백성으로 받아줄 마음이 있다. 제발 너희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만 회복했으면 좋겠다를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죠. 그죠?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4장부터는 실제로 음란한 북이스라엘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그러라 논쟁하시나니 그러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보세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강조하려고 없고라는 말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람이 진실해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사실 하나예요. 근데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행스러운 이 음행을 저지르는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직 2절에 보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씨를 말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 또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6장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보시고요. 4장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6장에 가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한 100여 년 뒤에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가 보내질 때 또 이 얘기를 또 해요. 너희가 나를 몰라서 망한 거야. 너는 나를 정말 몰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왜 이혼해요? 도무지 저 인간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애를 낳고 살았는데 도무지 저 사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럼 결국 갈라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음행을 저지르고 일관되게 죄악을 저지른 북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남편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상황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무서운 심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여로보암 2세 때, 그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제사장들도 늘어나죠, 그죠? 재물을 갖다 많이 바치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영적인 지도자가 늘어나는데 세상은 깨끗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큰 교회든 중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지금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가 안 오잖아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교육자 수급이 한국교회 문제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이 전도사님들 또 부교육자들이 일부 투잡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러 나갔잖아요. 근데 교회로 돌아와 봐야 뭐 100얼마 주거든요. 20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나가서 이미 300만 원, 250만 원을 벌어봤기 때문에 생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실제적으로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받쳐줄. 그러니까 안 돌아와요. 그래서 갑자기 교육자 수가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못 구하고 있어요, 지금. 못 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데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상황.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야 될 상황이기도 해요. 이전에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은데 세상은 더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현실은 아예 그냥 바닥을 쳐가지고 뉴스에서요. 지금 기독교 뉴스마다 나오고 있어요. 교육자 수급이 큰일이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몇몇 대형교회는 낫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부교육자들이 한 2, 3년 경험을 쌓으면 어디 소형교회 담임 목사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연줄로 인해서. 그래서 대형교회로 가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제사장이 많은데 세상은 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의 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쇠락의 길로 갔지만 어디 보세요.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할 때 세상의 죄악이 줄었나요? 더 극악무도한 죄악이 늘었죠. 그죠? 어쩌면 그런 것들은 교회를 향한 책임을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묻고 있기도 한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이교도 예배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물었다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산당에서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그렇게 흔한 곳이 아니어가지고 사철나무를 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고 자기 소원을 빌었어요. 이게 다 이교도로부터 들어온 예배 행위인데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5장은 이제 제사장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우상 숨기지 신상이 못하나니 있는 곳입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지식을 버렸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요. 제가 지난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새 가족은 문제가 없다. 왜? 성경을 잘 몰라요. 오히려 성경을 모르면 오해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강화가 돼요. 그래서 누구도 못 고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믿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이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야 너희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말이 들렸겠냐고요. 아니 절기와 명절과 모든 안식일과 월삭을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모른다는 저 말이 호세아가 도대체 뭔 말이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주일 나오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뭔 말이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예,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호세아, 아까 호세아에게 비유되었잖아요, 그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그 사생아들, 그걸 지금 신실하신 남편 하나님과 음란한 아내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우상 숭배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지금 사생아로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이제 몇십 년 후에 20-30년 후에 이제 아수르에 넘기시는 거죠. 근데 그 넘기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도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에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구하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지금이라도 구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고난은 뭐 이유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가도 생각지 못한 고난,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의 발걸음을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적지 않은 다수의 고난은 우리가 선택한 고난이에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 반대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고난이 우리 삶에 많은 거죠.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저 사람이 어떻게 돌이켰는가를 가늠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이킨 거죠. 자, 6장입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죠.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본 마음이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죠? 야, 이제 너희를 내 백성 삼지 않아.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 라고 말씀하시지만 선지자의 내용을 보니까 돌아와라, 하나님은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우리 작은 형님이 사고를 많이 쳤는데, 그래서 항상 막차가 끊어지기까지 집에 안 들어왔어요, 종종. 그래서 왜 안 오나 하면 그 집안 울투리 저쪽 뒤에서 휘파람을 불어요. 아버지 자냐 안 자냐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서 자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들어와, 몇 대 맞고 말어. 지금 들어오면 싸매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 형 안 들어왔어요. 조금 늦게 이제 들어오다가 또 나중에 아버지가 또 보고서 뒤지기 패기도 하고. 여러분, 죽이는 부모는 없어요. 매질은 해도 잘못된 거 고치고 다시 싸매 주시는 게 부모고, 참 부모가 되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화풀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더 기분 나쁘고. 여러분, 애 때리고 기분 좋은 건 미친 거예요, 그건.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있나요? 애 때리고 기분 좋은 게 그 부모예요? 사이코패스지? 기분 잡쳐요, 잡쳐. 저도 애한테 너 왜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쁜 말만 해도 제 기분이 상해요. 마음이 너무 상해요. 기분이 확 나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아침에는 언짢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뭐 많은 경험은 아닌데 아침에 부모님에게 한 소리 들으면 하루가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진 않으려고 그러는데, 참 돌아오라는 거예요. 싸매 줄 테니까. 자,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거. 이게 실제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마음이 있다는 걸 이틀 후에 3일 후에 이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보세요. 호세아서 전체를 보시라니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회복은 여호와를 알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본 마음이 나오잖아요. 나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미 모세오경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신명기 7장과 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대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여.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저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뭐래요? 사랑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은 그래요. 남편들이 왜 사랑 못 받아요? 지 필에 꽂혀가지고 여보 그거 아니라니까. 나는 꽃이 아니라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내 마음을 몰라. 술을 한참 취해가지고 막 꽃다발 여보 하고 꽃다발. 여러분, 그 꽃 좋아합니까? 여보 하면서 보너스 이래야지 좋아하지. 그렇게 아내 마음을 몰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부터.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망입니까?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아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예, 죄악이 가득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역대기로 가보면 이제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유다 선지자들은 야고바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둘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기록된 역대기를 보면 에브라임이라든가 야고바라는 명칭을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언약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건.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예, 이게 문제죠, 그죠? 예, 이게 문제죠. 지금도 뭐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의 기조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국무연설을 했다는 거 보니까 다 자기가 잘했다는 이야기, 표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내가 다 잘했는데 뭐 니들이 못 따라와서 그렇지, 이런 걸로 일관돼서 앞으로 이 지금 나라가 더 위험해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이런 기조로 가면 이게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황이 안 좋은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대통령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고하느냐,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진짜 민심이 반영된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반감을 갖지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 대목이거든요.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저 위에 올라가면요 사실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이 사실 대파값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해야 아는 거지. 그잖아요, 그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시키면 안 되잖아요. 대파값이 3,000원, 4,000원 하는데 800원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그러면 그렇게만 알지 뭐 합니까? 대통령이 파를 사봐요. 사실 저도 팥값 뭐 얼마인지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도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 아첨하는 아류들이 밑에 있으면 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게 오늘날 현실과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죠. 4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여러분, 피자 구울 때 화덕이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그 빵 이렇게 구우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신과 강한 나라를 의지하며 음행하는데 이렇게 달궈졌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성욕에 그냥 아주 달궈진 것처럼. 그걸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네,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8장. 나팔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심판과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죠. 아수르로 갔고 이제 아수르로 포로되어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쥐므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실한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고멜의 관계는 신실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며 우리 삶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음란한 것들은 없는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우리가 함께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벗어나 음란하게 행한 죄악들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 음란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여과 없이 말씀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실하신 남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며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며 영적인 음행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굳게 의지하며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음행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욱 의지하는 음행의 죄악들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보다 물질과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은 영적인 음행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명예와 세상의 능력들을 더욱 강구하였던 우리의 마음들, 영적인 음행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 영적인 음행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더욱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실한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가 된 고멜을 찾아가 값을 주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범죄하여 음란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그네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음란하고 더러웠던 우리가 바로 고멜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값주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힘써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 3대 가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멜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갔던 고멜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신실한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등지고 음행을 저질렀던 음란한 고멜이 바로 영적인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오신 예수님,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 앞에 주님을 힘써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알아간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으로 음란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음행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여전히 음행의 미혹과 시험에 흔들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그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3대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는 바른 믿음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그 크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힘써 끊임없이 알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음행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그들이 멈추고 알아가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길에 들어서고 우리의 성편과 삶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힘써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우리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돌아가는 자들에게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치시고 싸매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올곧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3대 교회가 이와 같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3대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려 하지 않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그 자체가 시험에 빠져있는 상황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멈춰있는 자는 이미 교만에 빠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감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고멜과 같은 상황이었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로 선택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 여기저기 고멜과 같은 음행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한 삶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써 귀한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송탄 지역에서 우리 3대 교회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할 때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 역사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깨달아진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